2절까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에베소서도 그렇고요. 로마서도 그렇고 그러므로라는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5장 1절에 그러므로는 우리가 에베소서 1장부터 쭉 연결되어서 그러므로가 계속되어 있지만 특별히 4장 25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에 그러므로입니다. 또 4장 25절의 그런즉은 4장 17절부터 24절까지의 그런 옛사람과 새사람에 대한 그런 말씀의 그런즉입니다. 근데 이 17절, 4장 17절의 옛사람과 새사람은 어디에 대한 얘기일까요? 4장 1절부터의 말씀입니다. 4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그랬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것이 에베소 1장의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하시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성령께서 인치셔서 우리를 예수님의 것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선물로 분량대로 다 주셨어요. 그 선물로 주신 그 사명이 무엇이냐? 어떤 사람에게는 사도로, 선지자로, 복음 전하는 자로,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그랬습니다. 이 모든 사명들은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르신 것은 뭐에 대한 일꾼이에요? 복음에 대한 일꾼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었으면 반드시 무엇을 전해야 될까요?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복음을 전하려면 복음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잘 알아야죠. 그래서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루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열심히 듣고 그리고 읽고 쓰기도 하고 암송하기도 하고 그 날마다 뭐 해야 돼요? 그것이 묵상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든 5손가락이 있어요. 말씀은 든 5손가락. 읽고 듣고 쓰고 암송하고 묵상하는 겁니다. 읽고 묵상하고 듣고 묵상하고 쓰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묵상하고. 그리고 오늘 에베소서 5장의 설교 말씀을 우리가 다 들었으면 그 말씀을 우리 안에서 또 뭐 해야 돼요? 묵상해야 돼요. 덮어놓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예배 드리고요. 수요일날 예배 드리고 코로나 때문에 예배가 많이 줄었는데 이렇게 예배 드렸으면 그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묵상한다는 건 그 말씀으로 충만하게 채우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하며 살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도가 모여가지고 서로 대화하고 교제하는 얘기는 세상 얘기, 정치 얘기, 경제 얘기 그런 것보다 먼저 우리 안에서 어떤 이야기들이 나와야 될까요? 지난주 주신 말씀을 가지고 내가 이렇게 살았더니 이렇게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인도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간증이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성도의 모임은요. 성도의 모임이 교회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시간에 모인 것만 성도의 교제가 아니라 우리가 커피숍에 가가지고 성도들끼리 모인 그 자리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자리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17절 말씀에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여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의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무엇을 입으라고 말하고 있어요?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성도는 다 새 사람, 새 옷 입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맹인 바디메오가 예수님께 나올 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잖아요. 근데 그냥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예수님께 나왔나요? 성경에 보면요, 겉옷을 벗었습니다. 옛사람을 벗은 거예요. 이제 난 더 이상 그리스도 안에서 거지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옛사람과 새사람의 그 모습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어야죠. 그것이 에베소서 2장에 나와 있는 모습입니다. 2장 1절에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를 그 가운데서 행하여 세상 풍조 따르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됐어요. 이게 옛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옛사람은 뭐 따라 살아요? 세상 풍조 따라 살아요. 그 세상 풍조 뒤에 누가 역사하고 있어요? 마귀가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가요, 이 세상 풍조를 가지고 인생들을 마구 파괴하고 고통스럽게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에서 자꾸만 벗어나게. 그래서 가정도 점점 파괴되고, 그리고 사랑의 개념도 점점 파괴되고, 하나님이 만드신 것을 파괴하기에 아주 교묘하게 전략을 짜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이 악한 사단 마귀입니다. 그래서 옛사람에 속한 인생은요, 세상 풍조 따릅니다. 세상이 좋다는 것, 세상 따라 살다가 결국 마귀의 종로 타고 마귀와 함께 지옥불에 떨어질 줄 믿습니다. 새 사람을 입은 성도는요, 누굴 따라 사는 자들이에요? 예수님 따라 사는 자들이에요. 예수님을 따라 산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 따라 산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인내와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이니, 이런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삶, 새 사람을 입은 사람은요, 그 모습은 인격적 변화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신앙의 성숙은 인격의 성숙이다. 인격의 성숙은 제일 먼저 어디서부터 나올까요? 우리의 언어에서부터 나옵니다. 우리의 말부터 인격적으로 변화된 모습들. 이것이 새 사람을 입은 성도들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짓을 버리고 이웃들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를 지어도 어떻게까지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죄가 져도요 그날 다 풀어놓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틴 루터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까마귀가 내 머리를 위를 날아갈 수는 있지만 내 머리에 둥지를 틀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연약한 인생이기 때문에 순간순간 머릿속에 죄가 왔다 갔다, 미움이, 질투가, 시기가, 분노가, 여러 가지가 왔다 갔다 하죠. 거기서 나오는 악한 생각들이 있습니다. 그 마귀는 이러한 틈을 타고 들어와서 여기다 뭘 자꾸만 치려고 그래요? 꽈리 틀고 둥지 틀려고 그럽니다. 자리 잡으려고 그래요. 진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옛날에 주몽이라는 드라마를 보면은 우리나라 고구려의 힘이 약할 때, 고구려 이전이죠. 고구려가 생기기 전에 힘이 약할 때 중국의 한 나라에서 이 한사군 진영을 진을 쳤잖아요. 그래서 마구수탈에 갑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사람의 심령 가운데 진치려고 그래요. 그래서 똑같은 패턴의 범죄를 저지르게 합니다. 성적인 문제라든지 아니면 관계의 문제라든지 물질적인 문제라든지 하는 문제들. 그래서 8살, 3살 버릇이 80까지 간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 3살 때부터 거짓말 하기 시작한 사람은 언제까지 거짓말을 해요? 죽을 때까지 하는 겁니다. 도둑질이 습관이 된 사람은 죽을 때까지 도둑질 하는 거예요. 욕하는 게 습관이 된 사람은 죽을 때까지 욕해요. 왜 그럴까요? 그런 악한 영이 심령 가운데 진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그런 진치고 있는 것이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예? 쫓아내야죠. 물리쳐야죠.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래서 에베소서 6장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영적으로 싸우라는 거예요. 그냥 내가 연약한 죄인이니까 그냥 이렇게 산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날마다 우리가 주장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나를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를 특별한 존재로 삼으시고 나를 하나님의 가족으로 불러주셨습니다. 라고 하는 이 복음 안에서 주어진 그 은혜를요. 날마다 주장해야 돼요. 나의 값은 어떤 값이라고요? 예수님의 피값이라고요. 근데 마귀가 우리 심령에 진치고 있으면 나 같은 것 그러면서 나 따위가 그러면서 자기 비하하고 혐오하고 자기 미워하고 그래서 자기의 그런 존재성을 그냥 땅바닥에 내던지고 그게 그 심령 가운데 뭐가 자리 잡고 있어서 그래요? 악한 영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되는데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셨는데 그 새 사람을 입어야 되는데요. 아직도 그지 넝마를 뒤집어 쓰고서는 신세 타령하고 있다면 그것은 아직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아래 더 나와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더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돼야 돼요. 열심히 들어야 됩니다. 날마다 들어야 돼요. 왜 그러냐?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틈을 줘서는 안 됩니다. 틈이 생기면 글로 빗물이 그냥 줄줄 새가지고 온 집이 완전히 물바다 되는 것처럼 마귀가 들어올 틈을 줘서는 안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항상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래서 한국교회에 그렇게 예배가 많은 이유는요. 사실은 틈을 안 주려고 그래서 그래요. 우리가 코로나 이전에 새벽기도, 주일날 예배, 주일 오후 예배, 수요 예배, 금요기도회, 또 속회로 그리고 계속 모여가지고 그 이유는 뭐야? 틈을 안 주려고. 그렇게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이길 수 있는 것이 신앙의 삶입니다. 그래서 꼭 목사가 없더라도 내가 스스로 이렇게 나의 신앙을 지키며 틈을 주지 않는 그런 신앙의 사람이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사람이에요. 목사가 그냥 보고 있고 설교 시간에 그냥 말씀으로 겁을 주고 그래서 그냥 벌벌 겨우 쫓아오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하나님 말씀 가운데. 그래서 CCC 활동하는 걸 보니까요. 저희 딸이 CCC에 들어갔더니 그냥 얼마나 바쁜지 모릅니다. 정신없이 모여요. 코로나인데도 온라인으로 그냥 아침부터 저녁까지요. 그래서 캠핑 가가지고 좀 물도 쐬고 고기도 구워 먹으려고 그랬는데 거기서 컴퓨터 켜놓고서는 그 순장 모임을 하고 또 채플 참여하고 막 그래서 그냥 옆에서 입 딱 닫고서는 그냥 조용하라고 하도 그래서요. 그냥 캠핑을 한 건지 유배로 온 건지 모르는. 근데 그렇게 틈을 주지 않으니까 마음이 다른 데로 빠지질 않아요. 특히 청년 때 얼마나 틈이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할로윈 파티를 했잖아요. 할로윈 파티 했더니요. 그 이태원에 아주 엄청난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한번 유튜브로요. 이태원 할로윈 파티 검색을 해보세요. 남자고 여자고 뻘거벗고 그러면서 유령 신분이 뭐니 그러면서 그냥 그
이태원 대로를요 뻘거벗고 돌아다니는 것이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우리나라 애들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일본, 중국, 전 세계에서 와가지고 빨가벗고 돌아다녀요. 그러니 이런 음란하고 타락한 문화들이 이 땅 가운데 얼마나 넘치는지 모릅니다. 그러니 거기에 틈을 줘서는 안 됩니다. 마음 뺏겨서는 안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마귀가 틈타지 못하도록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니 성령 충만은 말씀 충만. 성령 충만은 말씀 충만. 우리가 성경에 있는 개념들을요, 이렇게 자꾸만 단순화시키는 이유가 있어요. 그렇게 단순화시켜야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하기 쉽기 때문에.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그랬더니 그게 뭔지 모르고 기도원에서 성령 달라고 금식하고 그러면서 성령님의 음성일 거야 하면서 자기 마음속에 있는 생각이 성령님의 음성인 줄 알고 어떤 특별한 좀 신비한 체험들이 성령의 응답인 줄 알고 거기 쫓아다니다가 그냥 허공을 헤매는 갈 바를 알지 못한 인생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성령 충만은 말씀 충만이에요. 성령의 인도는 말씀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그러므로 무엇과 같이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그랬습니다. 사랑받는 자녀. 우리는 성도는 사랑받는 자녀들이에요. 누구의 사랑을 받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요. 사랑받는 자녀의 특징이 무엇이냐 하면 사랑받음 안에서 당당함이 있어요. 그래서 아동 심리학을 공부하다 보면 그 아이에 대해서 평가를 할 때 구김살 없는 아이라는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구김살 없는 아이는 어떤 아이냐? 어디 가서도 눈치 보지 않고 어디 가서도 자신감이 넘치고 어디 가서도 당당하고 어디 가서도 자기를 떳떳하게 소개하고 누가 자기에게 와도 기쁘게 환영해주는 그 사람이 구김살 없는 아이입니다. 그러면 이 구김살 없는 아이는 어떻게 태어나느냐 하면 부모의 전폭적인 사랑과 지지와 인정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니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전폭적인 사랑을 받은 것이잖아요. 세상 모든 것으로도 갚을 수 없는 그 우리의 죄와 허물의 값을 다 예수님께서 담당하시고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내버려 두셨나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라고 그래요.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습니다. 구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이 부르신 이스라엘의 그 직분이 세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가 왕이고 제사장이고 선지자잖아요.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 하나님의 선지자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얼마나 우리를 높여주셨어요. 그러니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지지와 인정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그러고 그리스도의 대사라고 그러고 그리스도의 향기라고도 그럽니다. 우리 대사예요, 대사. 얼마 전에 벨기에 대사 부인이 우리나라 와가지고 행패 부렸다가 그게 언론에 터지니까 그 대사까지 다 쫓겨났잖아요. 본국으로 돌아갔잖아요. 대사는 그 나라를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를 대표자로 그렇게 불러주시고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받는 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받았으면 그 사랑받은 자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라고 하면 우리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회복됐는데요. 회복된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하면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거예요.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것은 우리가 관계 맺을 때 네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첫째는 웰컴하는 거예요. 반갑게 맞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 아이들 중에도 인사 잘 못하는 아이들 있잖아요. 쭈뼛쭈뼛하고 인사 못하는 애들. 그 아이들은 평상시에 부모로부터 환영을 많이 못 받은 아이예요. 부모가 환하게 받아주고 안아주고 아침에 일어나서도 잘 잤니? 어디 갔다 와서도 잘 갔다 왔다 이렇게 웰컴해주는. 그래서 이 관계에서의 첫 번째 단계는 웰컴, 환영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만나면 인사하잖아요. 안녕하세요. 근데 인사하지 못하고 그냥 대충 앉아가지고 있다가 이제 예배 끝나고 만나려고 하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약간 좀 쭈뼛쭈뼛하게 되잖아요. 왜 그냥 첫 시작, 관계의 시작이 잘못돼서 그래요. 그러니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사람은 하나님을 언제나 환영하는 겁니다. 주여 내 마음에 오세요. 주님 환영합니다. 주님 내 안에 계시는군요. 주님 오늘도 나와 함께 해주세요. 선악과를 따먹은 인생은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고 나서 제일 먼저 한 게 뭐예요? 예?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자기 옷을 가리고 하나님 오시니까 숨었어요. 아담아 아담아 어디 있냐? 부를 때 겨우 쭈뼛쭈뼛 나와가지고 예?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틀어졌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된 우리는 이제 하나님과의 웰컴의 관계가 됐습니다. 그러면 관계에서 웰컴이 됐으면 그 다음 단계는 무엇이냐면 알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 만나는 사람이 있으면 처음에 반갑게 인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그리고 나서는 대화를 통해서 서로를 알아가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관계를 통해서 알아가게 되면 그 관계 안에서 어떤 마음이 생기느냐 하면 좋아하는 마음이 생겨요. 좋아하는 마음이 성장하면 어떤 마음이 될까요? 사랑하는 마음이 돼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라고 할 때 무조건 사랑할 수는 없습니다. 이 관계가 있어요. 하나님을 내 안에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어떤 분이신지 알아가고 그러면서 그 하나님을 좋아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 관계에서 인격적인 관계의 핵심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 네 가지의 단계를 우리를 향해서 다 행하셨나요? 행하지 않으셨나요? 다 행하셨어요. 하나님 우리를 언제나 반갑게 맞이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다 세심받으셨어요. 우리를 완전히 아세요. 우리의 중심까지도 아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십니다. 그래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다.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고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로다. 하나님 우리를 참 좋아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주의 자녀 삼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충만한 사랑으로 우리에게 임하여졌어요. 그러니 우리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알아가야 돼요. 그리고 그 알아감을 통해서 더 풍성해져서 나도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이요 말씀과 기도예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사랑의 표현이 무엇이냐 하면 예배와 기도와 말씀을 순종하는 삶입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가는 뭘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해요. 그러면서 말씀의 자리에 나오지 않는다면 그건 입술로만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용서에 대해서
1만 달란트 빚진 자에 대한 말씀 나눴잖아요. 거기에서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근데 1만 달란트 빚진 자는 그 왕으로부터 그 용서를 받아들인 게 아니에요. 왜 그러느냐? 재정적으로는 탕감이 됐는데 그 왕의 마음은 자기가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것은요, 단순히 지식적으로 알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감정, 이걸 하나님의 에토스라고 그러거든요. 에토스.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니 하나님은 하나님의 인격적인 모습 가운데 가장 핵심은 하나님의 감정이에요. 그러니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용서하시는 그 왕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에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 불쌍하다. 네가 어떻게 그걸 갚겠니? 네 뼈를 다 도려내도 그걸 갚겠니? 그래서 그 값을 누가 대신 치르신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치르셨잖아요. 그러면 그 용서를 받았다라는 것은요, 그분의 마음까지도 내가 받는 것을 용서를 받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 예수님의 그 처절한 그 사랑의 마음, 그 마음까지도 우리가 받는 것이 예수님을 아는 것이고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충만히 받으면 누구를 닮아갈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 닮아갈 수밖에 없고요. 하나님 본받는 자가 될 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2절에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랬습니다. 주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단순히 지식적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모든 감정과 감각이 다 주님과 함께 하나가 되는 모습, 이걸 공감한다고 그럽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공감하지 못하죠. 누가 얘기할 때요, 그냥 잘 들어주는 것을 공감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게 아니라 그 사람의 그 감정까지도 함께 느끼는 것이 공감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공감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므로 우리도 어떤 사람으로? 공감하는 사람으로. 그래서 예수님이 얼마나 죄를 미워하시는지 거기에 공감하고,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불쌍히 여기시는지 거기에 공감하고,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 그 감정에 공감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수님을 알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도 그 마음에 공감을 하니, 예수님의 마음을 공감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공감을 하니 뭐가 정말 싫은 거예요? 이 죄악이 정말 싫은 겁니다. 그래서 3절에 뭐라고 말하나요?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반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 음행, 온갖 더러운 것, 탐욕, 이런 것들은 성도를요, 자꾸만 옛사람, 그 거적대기 뒤집어 쓰게 만드는 것들입니다. 그러니 그것은 어디에도 꺼내지 말라는 거예요? 입 밖에서도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는 겁니다. 얘기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 성도는요, 이 땅에 살면서 사실 세상 얘기, 뭐 얘기, 그런 얘기들 사실 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얘기 하게 되면 자꾸 마음이 어디로 가요? 그런 대로 쏠리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틈타오게 되기 때문에 틈을 줘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4절에 뭐라 그래요?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그랬습니다. 누추함이라는 것은요, 추잡스러운 것을 얘기해요. 추잡스러운 말. 어리석은 말은 덕스럽지 못한 말. 희롱의 말은 상스러운 말들. 식당에 앉아서 밥 먹다 보면 옆에서 술 먹으면서 대화하는 소리들이 들립니다. 그 얘기들 다 어떤 얘기예요? 추잡하고 상스럽고 덕스럽지 못하는
비난하고 비평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욕하는 말들, 그런 것들, 그런 말은 성도에게 마땅하지 않다는 겁니다. 새 사람을 입은 그리스도, 그 큰 하나님의 은혜를, 사랑을 받은 자에게는 그런 것이 어울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리스도인의 품격, 거기에 어울리는 삶, 예수님의 그 사랑의 그 마음을 안다면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올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무슨 말을 하라고 그래요? 오히려 감사의 말을 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감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는 이게 잘된 일 있고 안 된 일이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것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어떻게 되는 일이에요? 선을 이루실 일일 줄 믿습니다. 요셉이 형의 미움을 받아가지고 노예로 팔려가고 감옥에 들어가고 하는 일련의 고난들을 요셉의 입장에서는요, 뼈가 타들어가죠. 근데 성경은 뭐라 그래요? 요셉이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였더라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니 형통하였더라. 성경에 말하는 형통은요,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형통이에요. 그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는 것이 누구의 뜻이에요? 하나님 뜻이에요. 그럼 그게 불통이에요? 형통이에요? 형통이에요. 감옥에 들어갔어요. 불통이에요? 형통이에요? 형통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이 형통입니다. 내 뜻이 아니에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 누구 뜻이 이루어지면 형통했다고 그래요? 내 뜻이 이루어지면 형통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형통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나의 형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통을 위해 사는 자들이 성도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불행 중에서도 감사하는 것이 믿음이고요. 고통 중에서도 감사하는 것이 믿음이고, 어려운 중에서도 감사하는 것이,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은혜로 사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 감사의 이야기들이 우리 안에서 넘쳐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5절에 또 뭐라고 그래요?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이거 다 옛사람의 썩어져가는 구습들을 붙잡고 사는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6절에 뭐라고 그래요?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랬습니다. 불순종의 아들들. 에베소서 2장 2절에서 3절 아까 읽은 말씀의 내용들이 불순종의 자녀들의 모습입니다. 세상 풍조를 따라 육체의 욕심을 따라 마귀가 이끄는 대로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 그것이 불순종의 아들이에요. 교회 다니면서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불순종의 자녀입니다. 교회 다니면서 예수 안 믿는 사람 많습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면서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은 어느 쪽으로 빠지느냐? 율법주의. 내가 뭔가를 해야 된다. 그래야 천국 간다. 그리고 신비주의. 성령님을 종처럼 부려먹어요. 기도를 자판기에 동전 넣는 것처럼 생각해요. 그래서 막 자기가 어떤 신적인 그런 우위에 있는 것처럼 자기가 신처럼 되려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불순종의 아들들. 그래서 우리를 속이려고 하는 것들입니다.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이에요.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을 무엇 때문에?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여서, 예수님 십자가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에 감사하여서 그렇게 살다 보면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서 열매 맺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8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랬습니다. 5장 1절에서는 사랑받는 자녀같이, 5장 8절에서는 빛의 자녀들처럼. 이게 똑같은 것, 같은 말이죠. 빛의 열매는 뭐예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입니다.
그러니 이런 착함, 의로움, 진실함은 다 어디에 해당되는 거예요? 성품적인 것에 해당되는 거예요. 사람마다 다 직업이 다르죠. 하는 일이 다릅니다. 근데 거기에 동일하게 성품적으로 나와야 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빛의 자녀라면 착하고 의롭고 진실해야 됩니다. 그리고 착하고 의롭고 진실한 것을 추구해야 돼요. 못되면 안 돼요. 불의하면 안 돼요. 나의 이익 때문에 불의를 추구해서는 안 되고요. 불의한 자를 좋아해서도 안 돼요. 진실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무엇하여 보라? 시험하여 보라. 그런데 여기 시험은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정말 내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살고 있나? 안 그러면 그냥 옛사람의 썩어져가는 구습, 거적대기 뒤집어 쓰고 살고 있나? 한번 점검해 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그들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도리어 책망하라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책망하라는 겁니다. 예수 믿어야지. 잘못된 신앙의 모습. 그들은 은밀히 행하는 것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래서 14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이 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비추시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니 그리스도가 비치는 빛을 확 받아야 되는데요. 빛을 비춘다는 건 뭘 비추는 걸까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시면 예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빛입니다. 빛이 우리 안에 쫙 비춘다는 것은 무엇이 비춰주는 거예요? 말씀이 비춰주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이 있어서 강한 날선 검 같아서 심령과 골수를 쪼개고도 남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러잖아요. 디모데 후서에서는 하나님 말씀, 우리에게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래서 성도로 마땅히 해야 될 선한 일을 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빛을 확 비추시는 것은 뭘 비추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비추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성도님들은 지금 뭘 받고 있는 거예요? 말씀의 빛을 쫙 받는 거예요. 근데 말씀의 빛을 쫙 받으니까 빛나는 이 말씀 가운데서 뭘 받아요? 책망 받아요. 책망 받아서 오늘 말씀으로 내가 죽으면 내 안에서 누가 사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디에 이름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이름이 있는 거예요. 근데 불순종의 아들들은 말씀의 빛이 비추면 어떻게 될까요? 숨어요. 책망받지 않아요. 오히려 분노하고 반발해서 일을 갑니다. 그 베드로가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을 듣고 가슴을 치며 회개하는 사람도 있었는데, 스데반 집사님이 복음을 전했더니 어떻게 했어요? 이를 갈면서 돌을 쳐 죽였습니다. 그럼 베드로 사도가 더 능력이 있어가지고 그 사람들을 회개시키고 스데반 집사님은 기도 조금 해가지고 그들이 이를 갈았나요? 그렇지 않고요. 빛의 자녀라면 말씀 듣고 책망받는 거예요. 그런데 불순종의 자녀는요, 말씀 듣고 이를 갑니다. 그런 하나님이 어딨냐고. 그런 예수는 안 믿겠다. 그러면서 자기 의를 쌓는 것이 이 악한 세상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성도는 이 깨진 세상 가운데서 말씀의 빛을 받으면서 사랑받는 자녀와 같이, 또 빛의 자녀와 같이 이 땅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 복음을 전하는 일을 끝까지 감당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6절에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세월을 아끼며
우리 마땅히 사명 감당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